세우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으로 나왔사오니 이 아침에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이 아침에 우리가 베데스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곳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회복이 어려운 상처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아픔들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나와 아픔과 상처를 쏟아놓는 자들에게 주님 그 마음을 이 아침에 받아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도 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쑥스럽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편 142편입니다.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뜻을 조금 살펴보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을 보면은 마스길이라고 나와요. 그 소제목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게 이제 소제목인데, 마스길은 뭔가 하면은 뭐 묵상이라고 이제 번역도 되고 교훈, 그리고 또 지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 묵상의 그 말씀, 그렇게 이제 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으로 나온 그 시편은 모두 13개가 있어요. 그 13개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그 마스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지금 나오냐면은 이 그 제목에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이제 그 기도를 했던 내용이다 그래요. 다윗이 굴에 있었다 그러는데,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가 2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었고, 또 사무엘상 24절에 보면은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도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좀 상황이 다른데 아둘람이냐 엔게디냐,
이게 조금 이렇게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둘람이다. 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은 아둘람에서의 그 있었던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오늘 이 시편 142편에 굉장히 많이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아둘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데, 엔게디는 그 뭔가 하면은 이렇게 사울에 쫓겨가지고 이제 숨어 있을 텐데,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낮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는 그곳이 이제 엔게디 굴이고, 이 아둘람은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쫓겨다니면서 그 이제 숨었던,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쫓아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블레셋에서도 정체가 탈로가 나니까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그 이스라엘에서도 살지 못하고 블레셋에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국경지대에 막 돌아다니다가 굴로 그냥 쑥 이제 들어가는 곳이 아둘람인데, 그 아둘람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정말 힘들게 다윗하고 같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이 이제 아둘람인데, 그 아둘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아둘람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갔다가 블레셋에서 정체가 탄로나가지고 또 도망간 거예요.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주위에 모인 400명은 용맹한 군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찌질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찌질이들이. 우리도 못 살겠습니다 하고, 여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400명이 다윗하고 생활을 하는데,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잡히면 다 죽으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하고 같이 있다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참, 이 성경의 내용들이 보면 귀한 것 같아요. 찌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용사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개국공신들이 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그 아둘람 굴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언제 한번 우리 또 그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에 한번 또 성지순례를 교인들하고 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 저 황량한 땅에 밑으로 이제 쑥 내려가는 이제 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찾지 못할 그런 이제 굴인데, 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그 경계 지역에 이제 있습니다. 저기 뭐가 있겠나 싶은데, 저기 한 두세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인데요. 안에 들어가면, 안에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은신을 할 정도로, 지금 한국의 어느 교회가 가서 이제 저기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가서 하면 좋겠는데, 가가지고 이제 저기 그 아둘람 굴을 이제 둘러보고 이렇게 그 나오는 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꽤 이제 400명이 저기 뭐 이렇게 옆에도 조금 숨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이제 그 은신하고 있는 데인데, 이게 이제 잡히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아둘람에 있었을 때가 제일 큰 고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이 시편 142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뭐그 이제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또 고통받으면서 회개하는 시도 있고, 그때도 아픔이겠죠. 그러나 이 아픔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어디 숨을 데도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아픔을, 가장 인생 중에서 가장 그 힘든 그 고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시편 142편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 단어가 뭔가 하면 2절에 나오는데 2절에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 여러분 어떠세요? 원통한 게 좀 있으시죠? 많으시죠? 이게 아픔,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은 다 원통함으로 이어져요. 원통함. 내가 뭐 이렇게 병이 들어서 사고가 나서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래도 이게 원통한 거거든요. 왜 나만 아파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만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나? 이 원통한 마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편 142편의 거진 주제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6절입니다.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기서 또 하나 나타나는 단어는 비천함.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단어 두 개를 얘기하라.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원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천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 다윗과 같은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다 이 두 단어예요.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원통합니다. 원수들 어떻게 합니까? 원통합니다. 그리고 나는 비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 고백을 했다고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성경 전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이죠, 샘플. 공동체를 선택을 하셔서 구원의 과정들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이 특별해가지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선택을 그냥 하셔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 3명인데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야곱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 아브라함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슬람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동에 나가서 사실 일이 있거나 자녀들이 중동에 가면은 거기 사람들은 현지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이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냥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슬람 사람도 아브라함이 이제 시조니까, 유대교도 시조고 우리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이제 시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뭐 특별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보여줬다 하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야곱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모세와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특별한데, 왜 특별한가 하면은요, 야곱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시작.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이 이제 최고인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모세는 어떤 의미로 위대한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면서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를 만들어서 12지파가 땅을 나누고 국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시작이구나.
그런데 다윗은 뭔가 하면은 왜 위대한가 하면은 그 국가의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강성한 국가로 만들었죠. 시작이면서 끝이죠.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으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그 다윗을 이제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야곱과 모세와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데 이 다윗, 야곱과 모세와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알아맞혀 보실까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야곱은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야곱은 내면의 고통이 있었어요. 고난과 고통의 내면의 싸움이 평생 이어진 사람이에요. 야곱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외적인 환경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의 그 성격과 자기 자신의 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정말 굴곡이 심하잖아요. 아픔도 있고 이렇게 아픔이 많은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 싸움이 엄청나게 길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고난과 고통이 많았는데 모세의 고난과 고통은 시간에 있어요. 시간. 모세의 고난과 고통이 몇 년이 이어지는가 하면 80년이 이어집니다. 80년.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살인자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게 40년.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고뇌하며 고생했던 게 40년. 그렇게 80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 잠깐 보니까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0년 동안 아무것도 그냥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고난과 고통을 얘기할 때 시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뭔가 하면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이건 강도예요. 강도. 강약을 얘기할 때 최고의 강도의 그 절정, 고난의 절정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이다. 뭐 미친 척도 하고 살려고 침도 흘리고 그리고 도망 다니고 굴에도 숨고 정말 목숨을 건 싸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길지는 않았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이 절정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절정의 고난 때 쓴 것이 오늘 142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야곱과 모세와 다윗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인물들인데 다 고난과 고통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는 내면적 싸움을 보여주고 하나는 시간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하나는 고통의 강도, 가장 강한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성경에 말해주는 고난의 사람들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지금 고난의 사람들 3명을 얘기했어요. 야곱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라 그랬죠? 내면적 싸움의 고통. 모세는 뭐라 그랬죠? 시간. 그러면 내면적 싸움이 굉장히 오래 싸움을 갖고 고통과 아픔을 가졌던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 저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바울 같아요. 바울.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옆에 있었고 그러다가 회심이 이제 들고 복음을 평생 이제 전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들, 아픔들, 이런 그 매맞은 것들, 죽을 뻔한 것들 얘기를 하면서 평생 순교하기까지 그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 내면적 아픔과 그리고 그 시간적 길이와 이런 게 겹쳐지는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내면적 아픔의 강도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컸던 사람,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컸던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욥 같아요. 욥, 그죠? 정말 어느 정도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임팩트 있게 고난과 고통을 체험하고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강도 있게 굉장히 강한 아픔을 모세와 같이 오래도록 겪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아마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예레미야도 되고 뭐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니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거진 80세잖아요. 우리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청년으로 그림을 그려놓는데 그건 아니에요. 거진 80세가 돼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그때까지 다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괴롭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 고통, 그리고 시간적 길이, 그리고 아주 임팩트 있는 강한 고통, 이런 것들이 저기 이제 다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면적 아픔과 그리고 시간적 길이와 그리고 임팩트 있는 그 강도, 가장 힘든 아픔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 누구요? 예수님 짧은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누군가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나예요.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샘플을 통해서 너 지금 아프지? 절망적이지? 너 얼마나 아프니? 내면적으로도 아프고 외적으로도 고통이 너무 심하지? 그리고 그게 네 인생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길었니? 여러분 어떠셔요? 저게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이 계신가요? 나예요, 나. 저는 편하게 살아왔나요? 아니에요. 얼굴은 이래도 속마음은 다 시커매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다 아픔을 갖고, 정말 나만이 모르는 아픔을 갖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자, 그럴 때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 42편, 142편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은 이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 1장 13절 볼까요? 전도서 1장 13절. 우리 인간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서 기자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너무 힘들어서 깊은 묵상을 해보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구나. 근데 왜 주셨나?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 아픔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 뭐가 유익한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말씀 7절, 이게 결론인데 7절 말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우리의 삶이 옥이에요. 옥죄어 있으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주님, 주께서 나를 옥죄에 있는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바라보는 거죠.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아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일 처음에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 다윗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구원자의 모델이죠. 샘플이죠. 같은 말씀인 거예요. 같은 말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아둘람의 순간.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괜찮아.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은 다 해결이 돼.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계시록 말씀에서 그 답을 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속에서 닦아주시니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이 계시록 21장 보면 자꾸 장례식 때만 이 말씀을 봐요. 이건 장례식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얻는 천국 가서 얻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은 저 문구에서 뭐가 좋으세요? 어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그게 좋아요. 좋아요. 야곱의 고통, 모세의 고통, 다윗의 고통이 다 제게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 의지하고 저는 주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게 은혜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로. 이제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견딜 수 있어요. 또 와라. 이까짓 것 또 와라. 내 옆에 주님 계신다. 주님이 내 주변에 의인을 다 세워놓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옥에서 건져주셨다. 와라 이놈들아. 여러분 이겨내십시다. 이겨내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우리에게 있어요. 또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동행하신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42편 우리 다윗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때에 주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우리가 함께 봤는데 여러분 오늘 그림 기억하세요? 그림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데
처음 것은 다 지나갔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삶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 누가 힘들게 합니까? 또 마음속으로 많이 괴로운 점들이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기억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아픔들이 있었나요? 다 주님께 한번 내어놓으십시다. 주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당해 주십시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상처 주님께 드리고 다 주님께 맡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이 비천합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다 부르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더 많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은 베데스다입니다. 38년 된 회복이 불가능한 원통한 환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 오늘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주님께 드려 참된 평안과 안심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